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교회차 이제 허름한 스타렉스를 끌고 성도들과 함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 차를 보더니 목사님에게 반말 비슷한 조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저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주차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 세우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차요원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하러 온 차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스타렉스 한 대가 들어오니까 건물 청소하러 들어왔나 보다 해서 저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목사님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가는데 참 마음에 씁쓸함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러한 가치가 옳은 가치이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한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천한 대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외형적인 모습에 더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릇으로 비유를 하면 질그릇은 나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무 그릇은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은그릇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하지요. 높은 장벽 앞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천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존귀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변화시키라 라고 말이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꿈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네 가지 그릇이 나오지요.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값비싼 그릇입니다. 하지만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아주 투박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겉모습의 재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모두 각자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뱃재를 담으면 재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박하고 비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어떠함,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을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 들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겉모습에만 치중했지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바른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늘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과 같은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집에 놓여 있는 그릇이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그 집들이 큰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쓰임 받는 것이지요. 여기서 큰 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 하면 주춧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주춧돌 위에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들, 건물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연합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재주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진리가 잘못된 교회는 큰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진리 안에 교회가 거해야지만 큰 집으로서의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날 큰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많이 잘못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액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주 크고 멋지게 지어졌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액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도 아니고, 오늘날 이러한 큰 교회 인식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진리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큰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천지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아주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이 안상홍 하나님을 모시는 이 잘못된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는 아닌 것이지요. 성전은 크게 지어놨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헌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꽃은 시드는 그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곧 복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실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는 영원 불변해서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하루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함께 정복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기로 결의를 하고 선지자들을 모으지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고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아합 왕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합 왕의 마지막 전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겉모습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나 자신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사단의 권세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성공과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말세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돈 잘 번다,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러한 말들만 전하는, 복음은 쏙 빼놓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부귀 영화의 그 헛된 소망만을 심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그리고 TV를 켜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다 바른 진리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구미가 당기는 말씀들,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두면서 그 말씀에만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점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그 진리 안에서 끝까지 거하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교회에 속해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과 은과 같은 값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깨끗한 자를 쓰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행과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고 깨끗해져서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떠한 죄나 어떠한 이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되지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웠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회개의 과정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발을 씻는 것밖에 없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망할 자여,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회개와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 마음속에 깊숙한 그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어떤 죄악된 마음의 본성 그리고 마음 깊숙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플 때, 제가 한 번은 하경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복통과 그리고 고열 40도가 이틀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입원했는데도 이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주사바늘 꽂는데도 너무 탈수 증상이 심하니까 이 꽂는 줄도 몰라요. 예전 같으면 막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할 텐데 꽂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축 처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깊숙이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퇴원시키게 하시고 또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언제나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쳤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고난은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왕 앞에 오는 모든 음식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바벨론과 바사에서 아주 으뜸이 되는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성찰하고 또 회개를 통해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고쳐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동역자로 삼으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거룩의 기본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성과 속을 나눠서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릇이 주인에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은 자꾸 빠져나가고 하고 또 그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쓸데없는 그릇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는 언제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게 되었지요. 또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향해서 치켜들었을 때에 홍해바다는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은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과 이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 그 지팡이를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높아진 것,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다 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주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릇을 사용할 때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거실에 장식용으로 놓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그릇은 음식을 담는 데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그릇은 화장실에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에 놓인 그릇이 왜 나를 여기에 두느냐, 왜 나를 쓸데없는 그릇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놓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놓여져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가꾸고 내면의 변화를 꿈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큰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양의 그릇을 사용하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지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피동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에서 나눈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